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요 또 교육과 또 선교센터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건물로서 이제 보통 일반 건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여서 더욱더 그 일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 약 12살 때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이러한 성전 건축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 당시에 애썼지만은 짓지 못하고 지으려는 마음만 가졌어도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교회 건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선교센터를 위해서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교회든 뭐 선교센터든 선교지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선교센터를 위해서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성전을 짓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건축에 대한 뭐 상식과 뭐 건축에 대한 필요한 다양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지을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의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놀라운 그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이 당시에 사방의 적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적들을 정복하고 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생각해 보니까 백향목 나무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법궤는 이제 장막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송하여서 그 법궤에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시편 69편 9절에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 뜻을 의논했죠. 자기가 왕이지만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선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일이 매우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또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법궤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채통도 버리고 그냥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아름다운 봉사는 일을 맡겨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주고 일을 맡겨줘야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넓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전을 건축해야 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계획과 나단 선지자의 그 찬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성전 건축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던 성전 건축 나단 선지자도 함께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그 이웃 국가와 싸우면서 적들을 정복하느라고 수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이 성전 건축 자료는 실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생각처럼 성전이 그리 시급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또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거나 또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독촉한 일이 없으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라는 파격적인 축복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왕으로 이제 권력도 재물도 넉넉했어요. 명령만 하면은 기술도 동원할 수 있었고 건축 자재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갈망했지만 그가 갈망하고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그 자신 대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의 대인 솔로몬의 시대로 미루어진 겁니다. 진실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셨어도 믿음이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고 또 기도가 없으면 헛살아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지금 다니엘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일은 힘이 있어도 못해요. 재물이, 권력이, 지식이 또 어떤 능으로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이 일은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이 스룹바벨 앞에서도 큰 산도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고 그의 손이 이 성전에 대를 왔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우리가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우리 교회는 이 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이 수확의 기쁨 뒤에는요, 농부들의 피땀 흘린 희생이 숨어 있어요.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신비 뒤에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에도 이 같은 숨은 희생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위대한 사역이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의 자발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감동해야만 되는 거예요. 감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동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교센터의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봉헌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어떤 것인가? 본문에 의하면 첫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장 4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목적이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여 주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상 29절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열왕기상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러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10절 19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 이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이름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곳이라.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또 열왕기상 6장 1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학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이게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지는데 그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지는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면서 은도 금도 내 것이요 내가 흥분시켜 버리고 불어버린다고 하나님의 집 돌보는 일에 인색한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가 수고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정말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지는데 너희들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전대 그러니까 뭐 돈주머니 거기에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여기서 향 재료의 의미는 냄새가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뜻하고 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을 진설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은혜, 즉 말씀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성찬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선교가 포커스예요. 모든 아시안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경험을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미국에 와서 뭐 처음부터 뭐 잘 살기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월세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의 고충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위하여 구별이 지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역대하 22장 6절에도 요람이 아람 왕 핫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지만 구별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인간의 갈증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말씀 보시면 이사야 5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인해 주셨던 그러면 축복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성전 건축을 너무나 귀하신 그것이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이기에 또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인간의 방법이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권이나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일의 성공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 건축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열왕기상 6장 7절 보시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 말씀하죠. 성전 돌산에서 거기에서 다듬어 가져오는 거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성전 안에서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할 때.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15만 3,600명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3,000명을 이제 징발하여 가지고 매달 10,000명씩 교대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백향목, 잣나무, 돌, 소나무, 감람나무, 금과 은, 동, 철 등 많은 재료가 들어갔죠. 그러나 여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거국적이고 어떤 거족적인 역사에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희생을 치루어 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하라겠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화려한 성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센터를 구입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값진 희생을 기쁨으로 드려서 모두 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더 많았던 거예요.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했지만은 단지 그 성전 건축을 시도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준비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성전 건축을 못했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또 자료를 준비했던 것 그것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존귀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에서 태어남으로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 센터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름 석자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어쩌면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존귀한 이름 석자로 남게 되는 것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드림센터가 구입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존귀함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정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 사사 시대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우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면 결탄코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겠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는 늘 전쟁과 변화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초대 왕이었던 사울까지만 해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다윗 시절에 최대의 안정과 최대의 부강함을 누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개인과 가족들의 또 이 사회의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비즈니스 현장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될 때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선교센터를 구입하면서 안정과 평안이 깨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더욱 평안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굳건히 세워진 교회와 더불어서 온 성도들이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축복을 누리고 환난이나 어려운 시험이나 고통이 온다고 해도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 때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죠. 대를 이어지는 축복이죠.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견고히 세워지는 혈통이 됩니다.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 주의 나라를 영원히 건설하시는 것으로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고히 지속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선교센터를 우리가 세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선교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견고히 세워지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정도 세워지는 것보다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삶도 늘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좋아지고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그런 삶, 신앙, 교회, 선교, 그것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재난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에는 우리가요 예측을 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수많은 재난이 질병이 끊일 날이 없어요. 다섯 번째로 그곳에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도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절한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전 안에서 내가 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페트호트라는 말이에요. 눈을 들으라 이 말은 페트호트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뜨다는 말이에요. 눈을 뜬다. 어떤 것 부분에 있어 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방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터놓는다. 이렇게 막았던 것을 터놓는다. 또 멈췄던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눈을 들은다 이 말은 이제부터 축복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털을 놓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시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힌 길을 터놓으셨던 말씀이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4년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재앙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전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퓨처의 선교센터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나라를 부강케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성전 건축과 봉헌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 솔로몬의 이 통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견고해진 그들의 비즈니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8절에 역대하 6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헌당 기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헌당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포로되어도 돌아오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적당한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적에게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봉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모니 드림 센터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뭐 날짜를 우리가 정해놓고 언제 이것을 뭐 우리가 갖는다 그렇게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쭉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센터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미국에 와서 무슨 집을 사보거나 건물을 사보거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동산에 관한 용어 자체도 생소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 부동산의 용어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특별히 개인이 집을 살 때는 그냥 부부가 결정하면 다 끝나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 함께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고 그 센터 구입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어떨 때는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기다려야 될 일이 있고 또 물어보아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인간의 근심 걱정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잠시 떠오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한 믿음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또 뭐 철학과 또 모든 정보를 통하여서 사전에 준비하고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겠죠. 이 하모니 드림센터는 정말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는 선교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심령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번창하고 죄를 용서받고 온 가정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선교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선교센터가 앞으로 이 지역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아시안 성도들과 또 우리 몽족 성도들과 또 2세들까지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센터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프레스노라는 작은 도시 안에서 어떤 지역적인 무슨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과 북을 다 합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우리 모두가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모니 교회는 허락된 이 축복의 기회를 믿음의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서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면서 변화시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